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인 13장 10절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임을 직접 받은 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도 종종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 와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이루는데 초석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로부터 자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목회권 또는 사도권에 대해서 종종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 시비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차례 답변한 것을 그 답변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공부를 통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13장까지는 더욱 세밀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 디모데 후서, 바로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디모데 후서가 좀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그 사도권, 목회권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교회 존립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 안에 침투해 있었던 소위 말하는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 영향이 컸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목회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의 제기에 현혹된 교인들 중에는 그 이의 제기를 확신하면서, 왜 남의 말에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귀가 얇아서 그 말을 듣고 확신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들의 주장을 자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꾸만 바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의 앞부분에서 조금씩 소극적으로 자기에 대한 변론을 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결국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교회를 흔드는 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의 비난과 도전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고 사도적 권위에 입각해서 내가 이제 당신들을 권징할지도, 그러니까 즉 징계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걸어오는 시비의 첫 번째 비난이 뭐냐면, 바울은 참 비겁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2절에 이렇게 밝히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1절에 보시면 시작할 때 너희를 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있는 일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다고 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너희들이에요.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직접 만났을 때는 유순하게 대하는 것 같고, 그런데 멀리 있으면 만나지 못할 때, 아니면 인편을 통해 소식을 전할 때, 아니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이 담대하게 강하게 보내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씀 1절 말씀은요, 일종의 비유를 쓰는 거예요. 비유법을. 그 비유를 아주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좀 조롱하는 듯한 말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면하면 유순하고라 그랬는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바울이 유순한 것처럼 보였다 그건데, 이 유순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비교적 좋은 뜻으로 쓸 때는 낮은 상태, 겸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나쁜 뜻으로 쓰일 때는 비천하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 1절에서 내가 당신들을 대하면 유순하고 그런 말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으로 이 말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 비천하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또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말에서 이 담대한이라는 말은 위에 앞에 유순하다는 말과 짝을 이루어서 헬라어로 달로라고 하는데, 이 고결하다, 용맹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않을 때는 나는 고결하고 나는 용맹하고 나는 강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제가 이 반어법, 반대로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때는 바울이 비굴해 보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때는 용맹하다, 강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누가?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1절의 말씀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직접 만났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척하고, 멀리서 소식을 전하거나 편지를 쓸 때는 강하게 쓰는, 용감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은유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직접 만날 때는 온유한 척하고, 편지나 인편으로 소식 전할 때는 마치 용감한 사람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중인격적인 거죠. 이중인격자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다시 언급한 말이 10절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이, 여기서 그들은 바울은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네들과 대면할 때는 아주 비굴한 태도로 굽신거리고, 자기네들을 떠나서 있을 때는 용맹한 척하면서 편지로만 큰 소리를 친다,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반대자들이 볼 때는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우유부단한 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 눈에 간혹 비겁해 보이고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울이 교인들 앞에서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예수님이 온유하심과 겸손함, 예수님의 관용, 이것을 본받아서요, 할 수만 있으면 참아주고, 또 잘못한 교인들에 대해서 용서하려는 그런 태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눈 감아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정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에 매진하려고 지금 그런 태도로 보인다, 이런 답변이에요. 3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데요. 이 말씀에서 육신으로 행한다 하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대로 움직인다 하는 뜻인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그 본성, 왜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 온갖 생각 다 나오잖아요. 정말 사람 죽이고 싶을, 때려주고 싶은, 비방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그 본성대로, 생각대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왜 감정적인 분노가 없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 편지에서, 본문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런 싸움에서 인간적인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겠다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면서도 왜 그렇게 절제하냐면, 인간의 본성이요, 여러분, 감정대로 움직이면, 생각나는 대로 다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타락한 본성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데, 그렇죠? 우리가 더러운 거 먹지 않잖아요. 깨끗한데, 그런데 깨끗한 건 먹고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 다 하면 여러분, 깨끗한 말이 나옵니까? 더럽고 추하고 오염된 그런 생각들이 표출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왜 자기가 그렇게 절제하냐면, 인간이요, 본성대로 감정대로 움직이면 결국 나오는 것은 타락한 본성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억누르는 거예요. 그걸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4절 5절에서 자기는 인간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 모든 선교 활동을 늘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마귀의 회방과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공동체를 만듭니까? 바로 이런 것,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무기나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감정, 이게 무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기가 필요 없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했는데, 그 무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 공동체의 진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 무기,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교회의 무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본성대로 자기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활동을 해요. 스스로 불만도 많고 감정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절제하지 않고 하죠. 봉사를 한다 하면서도요, 불만을 가득 품은 채로 하는 이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봉사 때문에 뭐 하늘에 공로가 쌓여서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불만과 또 감성, 이것을 다 드러낸 채로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아요. 자기 본성 다 드러내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인간적인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 신앙이 더 커야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절제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줄 수 있고요, 하늘을 어둡게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이 강하다는 것은 아직 인간의 본성과 자아가 더 강하다는 표현이지요. 반대로 보시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불만,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죽여가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하고 살겠어요? 그거를 신앙으로,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죽여야죠. 자꾸 죽여야죠. 자꾸 죽여야죠. 그게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그 육적인 생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에서 보듯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바울 공격했겠어요? 누가 했을까요? 나름대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냥 예배만 살짝 왔다 가는 사람은 내용도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서 이 목회자들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우리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고 편지로 말을 할 때는 용맹한 척한다, 이렇게 비난하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봐왔듯이 바울이 그 이웃을 구제하려고 하는 헌금을 갈취하려고 한다, 그렇게 비방하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약하다고 시비를 걸고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대로 된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그 바울이 이런 공격받은 거 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본 것처럼 바울이 시비를 당할 대상이어서 자기에게 그들에게 제대로 답변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참은 거예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와 비슷해요. 이 분란에 휩싸인 교회들 중에 보면, 물론 먼저는 실제로 목회자가 무슨 크게 실수를 했거나 교회에 악을 행했거나 아니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이 볼 때도 참 민망한 일이죠. 참 그런 부끄러운 목회자도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별 내용도 없이 목회자나 또는 목회자 가족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아요. 전에 누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공격하고 싶은데 목사 건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주의 종 건드렸다가 벌 받을까 봐 대신에 가장 취약한 그의 아내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 목회권에 대한 공격을 받든 또는 오해를 받아서 공격을 받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걸 참습니다. 참아요. 여러분, 싸울 방법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 교회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제 또 11장 넘어가면 밝히겠지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볼 때 많은 목회자들은요 아마 일반 성도들보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주님 차라리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 새벽 설교를 하나 이게 제 집에서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교회 출근할 때 간과 쓸개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집에 다시 저녁 때 들어와선 간과 쓸개를 넣어놓고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산다. 아마 그분의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목회자 100명 중에 99명은 다 동의할 거예요. 동의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비굴하다. 얼굴을 안 보고 있을 땐 용감한 척한다.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이 11장 이하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왜 기다릴까요?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징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단호하게 자기를 대적하는 교인들에게 반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뭘 보고 판단했느냐?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이런 진단을 내려요. 여러분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했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너희는 왜 인간적인 측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전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이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는 제일 큰 이유가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사도의 조건으로 아주 언변이 좀 뛰어나야 되고요, 남들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면에서 바울은 언변이 부족해 보인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공부해 보면 와 정말 세계 최고의 그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교수님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말은요, 저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정말 맞나 싶을 만큼
잘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탁월한 학문적 실력을 가지고 그 어려운 학교에서 어려운 석박사 논문을 써서 학위는 받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그 생각과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뭐 바울이 실력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또 신비한 체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로 얘기하느라고요, 자기 은사 얘기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가끔 내가 당신들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죠. 또 11장 가면 사도 바울이 신비한 체험한 얘기 하죠. 3층천 갔다 온 얘기. 왜 방언을 잘할 수 있다. 또 바울의 그 앞치마만 닿아도 아픈 사람들이 낫는다.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은사나 신비한 체험은 잠깐이지만 교인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외모, 즉 사도 바울의 그 표현되지 않은 외적인 현상만 보고는 바울을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바울은 자기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자기는 그거 자랑하지 않겠대요. 내가 당신들보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자랑하지 않겠대요. 그럼 뭘 자랑하겠다고 그래요? 오직 나의 약한 것,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7절 중간부터 말하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직의 권위, 목회적인 직의 권위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사람들의 품평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분명하냐, 이 문제입니다. 뭐 언변이나 학위, 부요, 대인관계, 이게 권위를 세워주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직의 권위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8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교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관이 바울의 권위를 인증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한다, 아니면 어떤 기관의 장을 청빙한다, 그럴 때 보면요,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력서를 보잖아요. 이력서를 보는데 거기에 드러난 학위, 그 사람이 가져온 어떤 사회적 경력, 이걸 먼저 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싸움을 위해 헌신이 됐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외모부터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씀하는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어떤 학교가, 어떤 기관이 인증해 준 그런 그 경력,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 주님이 직접 주신 권세, 이게 자기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직접 제자는 아니죠. 12사도와 같은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고 또 그에게 사도로서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셨지만 12사도와는 차별이 없는 동등한 사도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받은 이 사도로서의 권위는 다른 사도나 교인들을 무너뜨리는 권위가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 또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 그것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징계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즉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거짓 사도들이나 교인들은요, 그 시비를 통해서 자꾸만 교회를 흔드는 거죠.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갈라집니까? 고린도 전서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무당파 막 그러면서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면서 허무는 것은 그건 사탄의 행태이고요, 결국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런 사도들을 참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곧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짜 목회자는 교인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항상 진리만 선포하려고 하고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공평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높은 영적인 수준, 말씀의 수준, 또는 윤리적 차원, 또는 공고한 사명,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참 사도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자기 그 사도직의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가끔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어떻게 저렇게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욕망들을 추구할까? 어떻게 저렇게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탐욕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욕구 때문에 그 이단의 지도자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말에도 현혹돼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비 교주를 따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수준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를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단 빠진 사람들, 내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해되세요? 어떻게 저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따라갈까? 그들은요,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이 사회의 질서를 허무는 행태를 부끄럽게 하는데도요, 뭔가에 씌워서 그런지 그런 말들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는 이런 어리석음을 그 신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은 영적인 면에서 목회자를 분별해야 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합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방향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를 흔든다면 바울은 부득불 당신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요. 13장 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갔을 때 큰 그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징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또 다시 가서 당신들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계속하지 마라.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징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오늘 본문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바로 서고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썼을 거예요. 결코 자기가 자기 자랑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명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 한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무기를요,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요, 영이 약하면 이길 수 없어요. 반대로 세상의 무기는 약해도요,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무장된 성도, 그렇게 무장이 잘 된 교회는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도 세상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된 것은 우리의 외모나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꾼을 뽑거나 일꾼을 세울 때 외모를 보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얼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을 보고 세우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후임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의 집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아주 잘생긴 위풍당당한 그런 다윗의 형들을 만족해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시면서 그 집의 가장 약한 막내 8번째 아들, 그러면서 아버지 이새는 아예 사무엘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던 양치기 그 소년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중심을 잘 갖추고 있느냐? 사명감이 추철하냐?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는 잘 되었느냐? 이것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직을 맡기셨든 또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 아니면 은사를 맡기셨든 그 맡은 사명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이 직에 대해서만큼은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그런 소명자들, 그런 사명자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또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 목회자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외모에 자기 인간의 본성에 마음 빼앗겨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 잘 지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